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궁금한 것은 왜 제자를 뽑으셨나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통 랍비들이나 스승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더 전하기 위해서 또 스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다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를 뽑으셨나? 그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신 자신이 다 하시면 정말로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될 텐데 왜 굳이 제자들을 뽑아서 일을 하시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직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자를 뽑아서 예수님께서 덕을 보셨기보다는 제자를 뽑아서 오히려 욕을 먹는 일들도 많이 계신데 왜 제자를 뽑으셨냐?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제자를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자를 뽑으셨구나. 어떤 사람을 뽑으셨나?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면 이 방법을 써볼 만한데요. 결혼할 형제나 자매에게 제일 친한 친구 3명을 같이 만나게 하자 해서 만나보시면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친한 친구 3명, 그 사람을 만나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노는 것, 그 사람 몇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면 결혼할 만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판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히 12사도로 삼으시고 부르시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강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로는 예수님 같은 분의 친구가 되려면 최소한 그 시절에서는 제일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명함을 낼 만한 사람일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12사도들의 면면을 보시면 상당히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어부입니다. 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큼 고상하다, 이런 직업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뜻밖에도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보통 랍비들도 자기 제자들이 상종하지 않도록 했던 세리, 공식적인 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몬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비추어 볼 때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볼 때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의 법, 하나님이 정한 일반 법조차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진멸하라고 한 족속인데 그 가나안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
그 모습을 볼 때 일단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의 제자가 되려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12사도의 이름을 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려고 했었으면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겠구나. 그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보시기에 내 친구 할 만하다. 너 정도면 내가 내 제자로 삼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예수님의 경건과 지혜와 능력에 맞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기로 했다 하면 아마 예수님밖에 안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을 선택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균이라도 되면 좋겠다 싶은데 12사도들의 이름을 보시면 평균 이하입니다. 어떤 랍비도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도 가나안인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어떤 랍비가 자기의 수제자로 학문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던 어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제자로 삼는다, 이렇게 자랑할 랍비는 없습니다. 12사도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볼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격과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교회의 지체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가 된 것,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제자가 되고 교인이 되었지, 예수님의 수준에, 교회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부르신 것을 볼 때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전혀 수준도 맞지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제자 삼겠다 해서 니고데모를 제자 삼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가서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명령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맡긴 일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병 환자를 고쳐요? 누가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경건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를 때에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자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고 직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뽑든 무식한 베드로를 뽑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뽑아도 아무도 그 일을 못해요. 근데 오히려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IQ가 높으니까,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셨을 것이다. 그 재능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렇게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거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불렀다. 그것 전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보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일을 맡기심으로 그 일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뿌리 깊은 오해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꼭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집안에 일이 많아졌어요. 집이 넓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집을 청소하고 가꾸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설거지도 밀리고 손님이 오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이 방이 많고 정리가 많고 애완견 키워야 되는데 배설물도 정리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부부가 여보 우리 애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더 낳아서 청소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좀 써먹으려고 부르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낳았을 때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일꾼처럼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한 일꾼처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들에게 얘야 이 일을 좀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못하니까 니라도 청소해야지 내가 밥 먹여줬으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 일을 맡김으로 아이가 그 일을 통해 훈련을 받고 좋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귀찮은 일을 떠맡기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일을 직분을 주셨을 때에 또 섬김이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할 때에 일할 사람이 없나 왜 내만 이렇게 괴롭히지? 이거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권능을 너희에게 먼저 주십니다. 1절에.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있습니다. 헌금을 물질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실력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음악적 재능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에게 그거를 주세요.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요. 죽어도 찬양대 못한대요. 이 음치라서 안 된대요. 그런 분에게는 찬양대 봉사라고 일을 안 맡기세요. 교사를 해라 이렇게 하면 교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안 주신 것을 내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미 거저 은혜로 왕창 받은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탕자처럼 방황하며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축복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12 사도들을 딱 보시면 처음 딱 느끼는 느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뽑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다 주셔서 감당하시구나. 그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 스승의 그 제자, 저 사람은 저 스승의 제자다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는 기록인데요. 자기 스승이 가말리엘이잖아요. 자기의 스승이 힐렐입니다. 혹은 자기의 스승이 샴마입니다. 그러면 거리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거는 힐렐의 제자다. 저거는 샴마이의 제자다. 저거는 힐렐을 따라온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거를 그 제자들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다 분별해냅니다. 첫 번째로는 복장이 비슷해요. 힐렐의 제자들은 가말리엘의 제자들이 입는 옷하고 샴마이의 제자들이 입는 옷하고 서로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자기의 스승을 워낙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말투도 스승을 닮아가요. 스승이 경상도 사람이면 제자들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스승이 전라도 분이면 전라도 말을 따라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말하는 거 딱 보면 아, 저건 누구 제자구나 이게 대번에 알아요. 걸음걸이도 비슷해요. 일부러 제자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스승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스승과 다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를 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옷 입고 다니는 거, 행동하는 거,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눈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힐렐의 제자네요. 당신은 샴마이의 제자네요. 대번에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거의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좋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기적이 놀라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베푸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따라다서 기적 보고 좋은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는 자기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왔다면 또 와서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일에는 거절합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쓸데없으니까 나와 같이 따라오너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처럼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계획하는 인생관이, 삶의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듣고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믿음의 삶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예배는 참석하고 교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일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뒤집으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걸어온 믿음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 너는 진짜 내 제자다 라고 하시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초대 교회의 교회사가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요.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에데사의 임금에 관한 실화가 있습니다. 에데사라는 그 작은 왕국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작은 왕국입니다. 얼마나 먼고 하면요, 이쪽이 팔레스타인이면 동쪽으로 쭉 넘어서 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넘어서 지금 이라크 있는 그쪽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쭉 넘어가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에데사라는 왕국에 아그바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가서 에데사를 다스리던 아그바루스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놀라운 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세례교인으로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1년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그걸 믿어요. 세례교육하는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그바루스 왕에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약초나 약을 사용하지 않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에 관한 다른 모든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라고 사신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제안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 불평하며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도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인용하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비록 작지만 고귀한 국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 두 사람이 평생 살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왕국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사신을 통해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그바로스 왕에게 보낸 편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그대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 내가 그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이룬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뒤에 당신에게 내 제자 한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요청한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또 한 가지 기록이 다 첨가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라는 제자에게 70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다데오를 에데사 왕국으로 보내라는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데오가 도마의 명령을 받아서 그 먼 길을 가서 에데사 왕국에 가서 아그바루스 왕을 만납니다. 아그바루스의 신실한 신하인 토비아의 집에 머물면서 다데오가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아그바루스 왕이 그 소문을 알고 다데오를 자기의 궁궐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입니까? 다데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크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죽으심과 부활을 다 설명하고, 아그바루스 왕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다데오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라고 안수했을 때 왕의 질병과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병에서 왕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그바루스의 아들이 아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통풍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다데오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아들 아바스의 통풍에서 치료해 줬습니다. 에데사 왕국의 많은 시민들이 다데오에게 나와서 병이 낫고 다데오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누구신지, 성육신으로 잉태하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신 것, 그리고 영광스럽게 재림으로 임하실 것을 에데사 왕국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다데오가 에데사 왕국에서 한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이거든요. 제자가 한 일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다데오가 에데사에서 전했던 왕의 병을 낫게 하고, 왕의 아들을 치료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 있는 시민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한 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데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받고 에데사의 임금이 다데오에게
수많은 금과 어물을 가지고 와서 이 다데오에게 보상하고 상금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데오가 뭐라고 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그바로스의 왕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다데오가 아닙니다. 다데오를 통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통풍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낫게 하신 분이 다데오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성령님께서 낫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다데오가 했습니까? 다데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제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고쳤으면 금과 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인 것을 압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게 제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한 제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데오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데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데오에게 당신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뜻을 매일 듣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제자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예, 저는 주일날 와서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개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에데사로 가라고 하는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는지 아니면 저 인도로 가라고 하는지 내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지 좋은 기업가가 되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라는지에 대해서 듣는 귀가 없으면 이거는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쏟아내는 사람이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게 매일 큐티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이게 들리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리셔서 그래요.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셔야 돼요.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훨씬 많죠. 60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음악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타를 손에서 놓은 적을 본 적이 없다. 기타 연습할 때 그냥 메트로놈 틀어놓고 40분간 박자만 맞춘대요. 그냥 계속 박자만. 이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지금 나이가 있어서 실력이 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실력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켜놓고 하루에 40분간 계속 이것만 박자만 맞춘대요. 우리는 가수 될 마음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딱 펴놓고 매일 40분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니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매일 40분간 읽어보세요. 그거 금방 돼요. 안 되면 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 대학 시절에 전혀 예수를 안 믿던 학생이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큐티 훈련을 딱 하는데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봤을 때 충분히 돼요. 안 해서 그렇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거는 영적인 훈련은 금방 돼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니 진짜 설교 잘했다 이렇게 할 만한 설교가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예 그런 생각은 접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계속 읽다 보면 지금 어떤 은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구나, 이게 조금씩 보여요.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본문 다음 주 설교해야 될 거를 잡고 시간 날 때마다 주석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복음서를 딱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구약을 설교하는 때와 또 다른 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성경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게 몇 개월이 되고 거의 1년이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떠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게 조금씩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시려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인생관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일 잘해. 저 사람이 없이는 우리 부서가, 우리 지회가, 저 사람이 없이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안 될 거야.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일 큰 특징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닮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딱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제자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교인으로 많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딱 보실 때, 우리의 속을 딱 들여다봤을 때, 넌 진짜 착하다. 이 진짜 착하다. 나를 닮았구나. 예수님께서 착하신 것처럼 착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착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오해와 핍박과 멸시가 와도 착함이 포기되거나 착함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데 욕하고 뭐 비난하고 이렇게 찔러보니까 나 착하지 않기로 했어. 착했더니 손해만 와.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데 아무리 찌르고 불러도 이 사람이 착함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뽑았을 때 예수님께서 맡길 만한 사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와 같이 세리였던 가나안이었던 사람들을 제자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큰 일이 뭐죠? 12제자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교회의 일을 맡기시는 그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기시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때 구원시켜 주셨더니 나중에는 내보고 이렇게 다 내놔라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도 세상과 헛된 일에 낭비됨이 없이 내 삶의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 삶으로 나를 더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은혜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능력이 아무도 없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충성되었다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헛된 일에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